묵도하심으로 그의 계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 능력 어찌하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거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제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예님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로 되리. 남이 노라 남이 노라 그 보혈 공로리 엄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영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융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남이 노라 남이 노라 그 보혈 공로리 엄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검은 곳 안곡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남이 노라 그 보혈 공로리 엄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시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청취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즉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궁교회는 거루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10월 3일 주일까지 주일 11시 2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최대 125명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동시에 드립니다. 단 주일학교 예배와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의 환우들을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문제로 나라가 또 교회와 가정이 힘든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할지라도 또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예수 이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이면 누구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도 로댕나무 밑에서 낙심되어 차라리 하나님 죽여달라 기도했고,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차라리 죽여달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낙심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이겨나간 것 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지만 아직 육신까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항상 나의 육신의 생각과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 늘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유대인들의 수많은 핍박으로 인해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그 믿음의 힘으로 그 어려운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외계에서 온 초인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역경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분들입니다. 성도의 생애에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의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거칠은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온실의 화초를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힘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어지고 죽게 됩니다.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폭풍이 몰아치는 언덕에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자라난 화초를 보면은 웬만한 비바람이 불어와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온갖 고생을 경험한 사람만이 인생에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불신자나 신자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차이는 불신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주님의 뜻을 찾는 지혜를 얻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그의 뜻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넉넉히 이기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이 눈동자처럼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보내어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를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넉넉한 승리의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한한 그 풍요로운 그 비밀의 세계를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보다 능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힘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지사 명령을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가 전쟁터에 나가면은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마도 그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승리는 일순간의 승리일 뿐이고, 하지만 내게는 진정한 승리가 있다, 영원한 승리,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혼자의 몸으로 세계를 흔들리게 만들었던 로마 천주교를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좌절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서운 절망감에 신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친구의 후배였던 이 메랑키톤이 루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한 진리라 한다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요, 그리고 편지가 마쳐질 무렵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항상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일, 사건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의 실패 때문에
마침 영원한 실패한 사람처럼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독생자하고 맞바꿀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 씨름할 때 우리가 대신 아파해 줄 말씀만 있다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행여나 불의한 사고로 자녀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들을 죽였을까지라도 나는 그 일을 이루고 싶다, 이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식을 죽였으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외아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면 무엇에 인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정의 사업에 어려운 분들이 또 이 말씀에 묵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외로워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망하고 낭망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또 새 삶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있음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아끼지 않겠느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 주었는데 내가 왜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주의 품 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고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택감을 받은 사람들은 고발을 받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죄의 통제를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포로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야 하고 죄인들은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살면 그 법규에 따라야 합니다. 포로들은 늦게 잠을 잘 수 없고 밥을 먹을 때도 줄을 서야 하고 또 입고 싶은 옷도 입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의 법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 삭선 사망 이후 너는 이제 죽었다 쓰러난 것입니다.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 흘러 죽게 만들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고발하리요? 이제 죄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의 능력입니다. 고발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힐 능력이 이 죄에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내 가슴 속에 하늘 품게 하는 것이 이 죄의 능력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져야 될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신원, 모든 죄악의 고통을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에 안아 주신 겁니다. 누가 고발합니까? 죄는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역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해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기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경찰에 넘깁니다. 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죄 삭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죄 선언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빼앗긴 사탄의 토지로부터 우리가 반환받은 것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33절과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죽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대신 죽을 주신 겁니다. 내 살을 찢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지신 겁니다. 내 피를 흘리게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그 내 대신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나를 음부에 보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음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다 감당을 하셨는데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어느 누가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낙원이 우리의 낙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운행하고 승리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을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습니다. 공고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핍박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배고픔, 기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적신이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칼과 총과 원적 포탄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끊으니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 나오고 3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박해를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를 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모든 영안을 채워버렸고, 또 헤롯을 동원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베드로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가로막고, 또 가룟유다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영원한 승리는 자기 것이라 쾌재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구슬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무덤이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5가지 질문이 한 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기고 저기는 패배하고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실패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패배하고, 어떤 때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신음할 때가 있고, 가슴에 찢겨진 상처를 끌어안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또 질병에 시달린 때가 있는가 하면 처절한 상황 환경 속에서 또 짓밟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우리를 패배로 몰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멸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선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또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장래인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으며, 지금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잠시 순간의 실패, 넘어짐으로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축복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내일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